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페트라는 젊은 여자가 우울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2년 전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했지만 결혼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랑감을 찾느라 2년 동안 교사로 지내고 있었으나 아직도 알맞는 남자가 없고 늘 답답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정말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렵지만 순종하고 아프리카 기니아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밀림 속에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으며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동전 한 푼을 요구하던 안진뱅이에게 더 깊은 소원이 있음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니 그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소원을 말씀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방목을 하며 살던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감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낙이나 양을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양은 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길 잃으면 그 길로만 똑바로 갑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낙타의 앞다리 두 다리를 밧줄로 묶고 놨어요. 무릎 있는 아래쪽에다가 조금 느슨하게. 세상에 왜 저렇게 다리를 묶어 놨는가? 같이 간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큰 다리로 공중공중 걸어서 어디 가버릴지 모르니까 저렇게 묶어놓으면 온종일 걸어가 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풀 뜯어먹게 합니다. 만약에 그 나귀가 혹은 낙타가
몸부림을 치다가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형제의 소나 나귀나 짐승이 혹은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네가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어라.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본 거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쇠뇌시켜 나는 안 본 것이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남아서 괴롭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일하시도록 책임을 지어주시는 그 일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고 우리가 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곤란에 처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If you come across 지나가는데 길에 저거 우리 이웃집 사람 손에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집 길을 잃어버렸나 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 이웃이 원수예요.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그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Do not leave it there. 못 본 척하고 그냥 뒤에 놔두고 가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주인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고 짐에 깔려있는 짐승을 살려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요 내 친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도 있고 나를 싫어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내 흉을 보는 사람의 나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지경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나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와서 총리가 되어서 굶주려 죽을 뻔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 왕조를 도와서 그랬던 시절 그 왕조는
밖에서부터,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침략에 들어와서 점령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본토인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의 왕조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친척, 그의 형제, 그의 민족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임금도 못 받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아버지들은 그게 조금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엄하게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아버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뼛속에서부터 절절히 나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사 어머니가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었을 때에는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내가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고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거든 찾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손해날 일이지요. 자기 짐승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 짐승에게 더 많이 주고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웃이 부주의하여 의복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에도 주워다가 돌려줍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 짐 아래 깔려 있으면 이웃과 함께 속히 그 짐을 풀어 옮기고 짐승을 살려냅니다. 여러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나귀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조그마한 나귀. 그 나귀의 키가 제 허리밖에 안 찹니다. 이런 나귀에다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재주를 부렸는지 짐을 실었는데 나귀의 척추에서부터 왼쪽으로도 내 키만큼이나, 낙추의 척추에서부터 오른쪽으로도 내 키만큼이나, 세상에 내 키의 2배나 되는 만큼 짐을 싣고 높이 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주인이 그 위에 또 올라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귀가 걸어갑니다. 그 조그만 나귀가 짐만 보여요.
나귀는 안 보여요. 네 다리만 보여요. 그 나귀가 침에 눌려서 길이 잘못돼서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무거운 침에 눌렸어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빨리 건져내고 빨리 풀어야 나귀를 세우겠는데 어쩔 줄 몰라 일이 급하니까 손이 더 마음을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원수예요. 잘 됐다. 그러고 지나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짐을 풀어내고 나귀를 긍휼히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못 본 채 하고 고개를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일이거든 빨리 피해라. 이익 볼 일이 아니거든 신척하지 말고 아른 척하지 말아라. 못 본 척 해라. 그렇게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사회의 풍조가 그랬고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잠깐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물건과 옷을 뺏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린 후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입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 빤히 보이는데 길 옆에 신음하고 누워있는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훗날 동네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님, 그 길을 내려오실 때에 혹시 강도 만난 사람 보지 못하셨어요? 한 사람이 아주 죽을 뻔했다면서요. 그때 제사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정말로 못 보았는데요 하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보았던 그 모습이 그 마음에서 지워질 수는 없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웃을 돕는 일이 위험해서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섣불리 돕다가 오히려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거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옷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를 권면하는 것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 한두 사람 돕는다고 역사가 바꾸어지겠는가 하는 체념 때문에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질비한데 길거리에 가로놓인 나뭇가지 하나 치운다고 역사가 바꿔지겠느냐는 냉소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변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Do not ignore it 라고 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엇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이웃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곤란한 상황을 못 본 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do not hide yourself from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감추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하는 말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숨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 이웃을 맡겨주시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웃의 어려운 일을 보고 그를 도와야 하는 이것이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 짐도 무거운데 이웃의 어려움까지 담당하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언제나 그 뒤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축복이 따라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었는데 사람 사는 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내 손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울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자식이 정말로 잘 될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누군가 와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게 여유가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주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돌려주십니다. 후이되어서 누르고 하나님 손으로 누르시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는 사람, 이웃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그렇게 돕다가 자기도 상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하지 않았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돕다가 그런 일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 경은 스코틀랜드의 바드게이트라고 하는 지방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의 추운 지방에. 그러나 영리한 심슨은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배우고 21살 때 183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29의 나이로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제임스 심슨은 훗날에 왕족의 아이를 잘 무통분만 받아주는 것 때문에 자귀를 받아서 경이라고 Sir 제임스 심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 의사는 당시에 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수술을 받을 때에는 손과 발을 침대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칼을 가져다가 거기를 찢고 떼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사람은 수술 받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아서 이빨이 다 나가니까 입에다 뭘 수건을 물려주기도 하고 수술을 할 때마다 그 수술 받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데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들을 좀 어떻게 돕는 방법이 없을까? 고통 없이 수술 받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빛이 비춰왔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당시의 의사의 지식으로 볼 때에 갈빗뼈 하나를 분질러서 꺼내는 것은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옆구리를 찢어야 할 것이고 갈빗대를 분질러서 하나 꺼내야 될 것이고 다시 꼬매야 되고, 그 수술을 받는 동안에 그 사람은 기절초풍을 하고 정신을 몇 번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아담에서 뽑아내는 동안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아담이 일어나 볼 때에는 이미 수술은 끝났고 그리고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노래하듯이 기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파라 하지 않고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 안 받고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이 고통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수술용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취제 수건에다가 마취제 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코에다 대면은 숨을 쉬는 동안에 정신을 잃어요. 정신 잃고 있는 동안에 수술을 해요. 수술이 끝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가 마취제를 발견해낸 동기는 여러분과 제가 수술할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들어갔다가 깨나면 다 끝나게 하는 그 마취제가 발견된 동기는 단순히 수술대에 위해서 고통받는 환자를 심슨이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한 개념이나 느낌이 아니고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본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못 본 채 하지 않은 이웃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자기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가슴들이 되시기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거친 길, 험한 길, 좁은 길, 넓은 길, 구부러진 길, 고든 길 등 많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에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길에는 여러 종류의 길이 또 있죠.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그다음에 비행기가 다니는 길, 또 배가 다니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도 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위험과 사고와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결국은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는 길도 법을 따라서 그리고 룰을 따라서 행해야만이 사고가 안 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인생이 걸어야 할 길, 여러분이 차로 다니는 길, 비행기 타고 배로 다니는 길은 일정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만이 한다는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50, 60, 70년 살면서 여러분 아마 뒤로 돌아가 보면 참으로 위험한 때도 많았고 아찔한 때도 많았고 정말 뒤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던가, 왜 그 모양으로 살았던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가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잠 안 와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회상해 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서 학교 때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구두발로 채이고 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고 그냥 얼마나 걸어 차는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60년대는 아주 군사정권이다. 선생님들도 군인이어서 완전히 단체에서 두들겨 패면 지금 선생님 못 때리죠. 그때는 사정 없어요. 뺨이고 어디고 막 줘 패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나중에는 정말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화가 나고 그런 대로 많이 맞았어요. 그건 왜 그래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오라는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정로를 따라 걸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와 분쟁과 싸움과 번민이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럴 거예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 안 듣고 선생의 말 듣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또 결혼해서도 아내와 살면서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과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를. 여러분, 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항로를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간에 의논해서 어느 길이 직선로고 어느 길이 참 길인가, 어느 길이 우리가 인생이 가야 할 길인가를 의논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국 시대부터 고려, 이시조선 쭉 보면서 보면 그 당시의 삶은, 여자들의 삶은 정말 불쌍했어요. 남자들이 처벌들을 와도 아무 소리 못해. 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야 돼. 그렇게 숱한 고난과 역경을 여자들이 살아왔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차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로를 갔다라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었다라면 이렇게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국가가 어지러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들, 여러분 우리들 남자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 오늘날 이런 파국에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길을 향할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도 잘못 가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악인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것. 그 길이 바로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악인들은 사람을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의의 떡을 먹게 하며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한 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동안 100여 년 동안 남자들이 했으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당해보라고 여자들을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 삶은, 지나온 삶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지?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눈이 안 보이면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을 때에 왜 내 탓은 안 하고 자꾸 남의 탓만 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길을 잘못 가놓고 왜 이 길을 왜 잘못 갈까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자꾸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장합니까? 누가 인도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상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도 자꾸 남만 쳐다보고 옆에만 쳐다보게 내 마음을, 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남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느냐?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부자도 못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자, 하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계속해서.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좀 더 잘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계속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하자, 하지 말자. 하자, 하지 말자. 가자, 계속 싸우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느 마음을 따를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길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약 내 길로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길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자, 60년, 70년, 80년 된 사람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어디냐?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내 도를 지키고 내 윤례,
계명을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거할 자격을 주겠다고, 내 집에 들어갈 자격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집이 어디냐라고 말들을 많이. 죽으면 그만이지.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의 집은요, 우리의 집은, 자,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때로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뭐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분쟁과 시비와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나의 본향, 여러분의 본향,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요. 내 본향,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맨션, 저택이죠. 맨션을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함께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거는 흙집이에요. 이건 흙집이에요. 흙이 진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있으면 무너져요. 이건 무너지고 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고 부모님으로 태어나지 않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돼서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믿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건 보이는 집이에요. 그죠? 이거 보이는 집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집이지만, 여러분 다음 세상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집, 여러분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집이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이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는 현상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 허리에 있었거나, 그 전에는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였잖아요. 단지 내가 부모님 허리 있다 나왔나요?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는 정절할아버지, 고절할아버지 쭉쭉쭉쭉 올라가면 여러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보이는 집에 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집을 가기 위해요. 이렇게 험한 길, 외로운 길, 고달픈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집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새 집에 들어가. 남의 잔치집에 큰 집에 들어가는데 목욕하고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초대받을 땐, 남의 집에 들어갈 땐 깨끗하고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앞에 마련된 집은 새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아주 웅장한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야지만 안 되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더러운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화인데요, 아주 멋있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혼인잔치 주인이 탁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찌해 친구여 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 야, 이 사람을 결박해서 저 어둠에 던져버려라. 내 집에 들어오는데, 혼인잔치에도 새 집에 들어오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옷으로 왔구나. 당장 내어버려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이걸 벗어버리고 들어갈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고 영혼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버려라. 갖다 저 어둠에 던져버려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 마음으로 덧입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깨끗한 삶, 의로운 삶,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삶은 어떤 삶? 내가 꼭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만이 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야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일주일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살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선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 선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또 저녁이면은 딱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나쁜 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을 자꾸 씻는 거예요. 씻다 보면 결국 나의 마음이 까만 마음이 하얘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얗게 되면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안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야 할 집은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몇 배, 몇백 배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러면 또 당신 가봤어? 여기 올 거야. 당신 가봤어? 난 가봤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집이. 여러분이 가야 할 집.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붕에 또 잠깐 어디 갑니다만 설교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죽으면 뭐가 있어? 그냥 안고 죽지. 바람이지. 아니, 여러분들도 죽으면 이거는 벗지만 이 안에 새로운 신령한 육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땅에 들어갈 육체예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갈 육체는 이 육체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갈 육체는 새로운 육체로 봐. 그냥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죽으면 이게 죽는다 그러지만 죽는 게 아니야. 잠시 동안 단 1초? 1초도 안 될 거야 아마. 딱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르잖아요. 트윙크 잠깐 사이에 여러분들 몸이 변화하리라 그래.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이 몸에서 신령한 몸을 잠깐 사이에 그죠? 순식간에 아주 각박하는 사이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딱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결국은 이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받는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피조물도 뱀들도 모든 것들도 허물을 벗고 새로운 걸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육체, 아름다운 육체, 영원한 육체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나머지 길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길을 가세요. 정상적인 길을 가셔야 돼요. 정상적인 길은 뭐예요? 남에게 악한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악한 짓 하지 말고 온전히 선한 삶, 선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은 형제, 여러분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아빠야, 좋은 남편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너는 나의 착한 아들이었어, 너는 나의 착한 딸이었어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나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라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좋은 사람이 듣겠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좋은 남편이 됩시다. 이제부터 좋은 아내가 됩시다. 좋은 아빠가 됩시다. 좋은 엄마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 다음 생에 마련된 처소도 아름다운 처소, 거룩한 처소, 생명이 넘치는 처소, 향기로운 처소, 모든 것이 풍성한 처소로 바뀌는 것이에요. 씨는 뿌린 대로 거두습니다. 팥을 뿌리면 팥이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았으면 가서도 선한 보상을,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릴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은 다시 갈 필요도 없어요. 그 길은 다시 가서도 안 돼. 이제 나머지 여러분과 제 앞에 남아있는 길, 이 길만은 정상적으로 가십시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처소, 영광스러운 처소,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를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성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기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슬픔과 우울함에 차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